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새벽에 모이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무상한 세상을 살면서 가장 뜻있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로, 절망적인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속된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세계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필요한 건강과 이 자유와 큰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루아침에 또 무엇이 있을는지 알 수가 없는 위험하고 걱정되는 세상에 삽니다. 항상 파국으로 치닫는 어려움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늘 보호하시기에 오늘도 안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무 두려움 없이 이 하루를 우리가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실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을 좀 더 확실하게 확증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또 그리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체험하고 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에도 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제 더 주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조금도 고독해하지 않게 하시고, 잠시도 쓸쓸하든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와 함께 생의 보람을 찾으며 교회와 함께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소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맡은 모든 일꾼들에게 능력과 충만함과 충성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늘의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제 인간들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만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이 파국적인 마지막 기회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제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도력을 주시고 건강도 주시옵소서. 온 국무원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지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겸손함과 참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함께 계셔서 온 국민이 겸손한 가운데서 주의 뜻을 받고 이제 더 이상 허황한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근면하며 진실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모든 우상과 방탕과 허랑 타락한 행위들을 다 버리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방에도 은총을 주시사 점점 추워올 때에
그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굶주림과 가난과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여, 이 공포로부터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맺은 고아 500명을 잘 기를 수 있게 하시고, 병원을 세우는 일이나 또 과학기술대학 세우는 일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사오나 주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중에 어떤 분을 통해서든지 이 위독사를 반드시 조금도 지체 없이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으로 가득한 그 땅을 사랑으로 녹일 수 있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가득하고 우매함으로 꽉 찬 그런 땅을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간 무리들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같이 계셔서 이 사특한 세상에 세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보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또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마태복음 18장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로 오늘은 35절까지 봅니다. 21절, 15절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지금 2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라되 주여, 형제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리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주와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하나를 데려 것이 없은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라 하거늘 주의 종이 그거 불쌍히 도와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니, 그 종이 나아가서 제게 데나리온을 종관하는 자를 만나 불러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가르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를 갚도록 감옥에 가두고, 그 동관들과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오게 가두어 부르니, 너희가 각종 중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도 너희를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은 참 우리가 늘 읽고 또 다시 생각하는 말씀입니다만, 얼마나 깊은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옮겨가야 되고 실천해야 될 우리가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느낌으로 깨닫는 바를 종합해서 느낄 때에 예수님은 확실히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죄인도 용서하고 저런 죄인도 사랑하고 말이에요. 세리와 같은 세리 이런 죄인 마태도 현장에서 불러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과 함께하고, 불쌍한 사람들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많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참 그 가슴이 넓은 분이다. 그래서 저들은 생각한 겁니다. 몇이나 용서할까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들은 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은 저주기를 3번까지 용서하라고 되어 있어요. 3번까지. 그것이 그들의 전통적인 그 생활 철학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라. 그러나 3번까지 용서하고 그 이상은 더 용서하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 그 교훈대로 말하면 3번이지만은 님은 확실히 더 넓고 더 큰 용서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번까지 할까요? 3번, 7번. 그러니까 큰 마음을 쓴 거죠. 예? 아무래도 이 바리새 교인보다는 예수님은 더 위대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가해서 7번까지 할까요?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이가 없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이 49, 490번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러면 용서 아니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우리가 원수를 갚겠다, 누구를 정죄하겠다, 책망한다, 누구를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 내용입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또 용서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 이 10,000달란트는 그건 옛날 2000년 전에 이 화폐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 그런 거에 의해서 그것을 해석해 보면 약 1,000만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돈 1,000만 불, 대단한 돈이 올시다. 많은 빚을 진 사람이 있는데 갚을 수가 없어서 어려워요. 그래서 주인이 갚아라. 옛날에 갚는 방법은 뭐냐? 예.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갚아지지도 않습니다만 갚는 방법은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법이 제정해 주는 대로 얼마를 감옥에 갇혀 있다 나오면 얼마나 많은 빚을 졌더라도 일단은 법적으로는 갚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빚은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빚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을 어떻게 갚았느냐? 갚을 길이 없을 때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것은 자기가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한평생 감옥 대신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또 그 부인도 그 아내까지 다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것,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고 그저 끝을 내는 거죠. 그 마지막이 바로 감옥이요, 또 노예입니다. 그 감옥은 더 어렵지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 몇 푼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니까 이거 다 해서 요새 우리말로 말하면 빚잔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래 갚으라 그랬죠. 했더니 여기 보면 내 몸과 내 처와 자식들과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있는 대로 갚으라. 다 갚아라.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가 말하되 절하며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내 일생 동안 갚겠습니다. 이렇게 가라게 말할 때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준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이 탕감을 받고 이 사람이 하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빚이라는 게 나도 누구한테 졌지만은 또 내게 빚진 사람도 있어요. 나도 저 윗사람이 못하고 있지만은 또 내 사람
내게 빚진 사람도 내게 갚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 이게 엉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얼기설기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빚을 지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내가 남에게 빚을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아주 빚을 지면서도 떳떳해요. 왜요? 내게 빚진 사람들이 안 갚아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내가 남의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빚진 빚은 내가 진 것이요. 내게 다른 사람이 빚진 것은 또 그건 별 문제입니다. 그걸 연대할 수는 없는 것이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법도 그런 건 통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빚을 진 건 빚이 진 건데 그 내게 빚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빚었느냐? 100데나리온을 줬다 그랬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 이걸 생각해 계산을 그 비례가 잘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20 해당해요. 이 비례로 보면 얼마인가니 50만 불의 1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빚진 것은 1000만 불이요. 내 빚진 자의 그 빚은 그건 다만 20불밖에 안 돼요. 작은 것이에요. 뭐 비교가 안 되는 50만 분의 1 작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갚으라 그랬어요. 근데 못 갚겠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그거 가지고. 아니 20불 가지고. 이걸 감옥에다 넣어서 그래 그런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건 작은 빚이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면은 갚게 될는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말이에요. 그 동료들이 보고서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이렇게 큰 빚에 탕감을 받고 가던 사람이 어떻게 그 작은 빚을 그걸 그렇게 탕감해 주지 않고 이렇게 잔악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소문이 났어요. 그 원주인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가서 적응을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이 가다가 글쎄 몇 불 안 되는 거 그걸 갚으라고 이렇게 감옥에까지 가다 감옥에 쳐넣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주인 되는 분이 보니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러와요. 불러다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느냐. 이건 이 3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 마땅하다는 말. 이거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윤리는 기독교인의 윤리는 평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질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마땅하고 용서해서 마땅하고 겸손해서 마땅한 것이요. 왜요? 죄인이니까요. 이미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나가서는 감사해서 마땅하죠.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하느냐 그건 살세요. 나는 이미 큰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내게 빚진 사람들이 내 빚을 갚느냐 안 갚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에게 빚을 엄청난 빚을 졌고 그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 탕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내가 20불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면 조건적으로 내가 10,000달러를 탕감해 주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차와 순서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것이 내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면 그 다음에 내가 네 빚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마 하면 이건 율법적이에요. 이건 좋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얘기가 다릅니다. 10,000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았어요. 무조건. 그리고 나아가서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10,000달란트의 탕감받은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데에 대한 그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감받은 자의 윤리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비유대로 탕감받았어요.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과거만이 아닙니다. 현재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과거 어느 때 언제 탕감받고 끝난 줄 아는데 아니에요. 현재도 우리는 그러한 탕감받은 바로 그 현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도 탕감받아야 돼요. 오늘 또 어떤 실수를 하는지 몰라요. 지난날에 건 탕감받고 다시는 안 할 겁니다. 안 하긴 뭐래 뻔한 건데 그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또 실수가 있을 거예요. 또 빚을 질 거예요. 그러나 탕감해 주신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또 탕감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리고 노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탕감 받은 마음, 탕감 받아야 하는 마음, 용서 받았고 용받아야 해요. 앞으로도 계속 용서 받으며 살아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게 잘못하남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어느 부모님을 압니다. 그 장로님 네 분, 그 아이들이 참 좀 말썽을 부려요, 사실로. 뭐 가출도 잘하고, 그리고 또 그 딸도 아주 욕을 많이 썩입니다. 오히려 이웃에서들 얘기를 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지만은 태연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늘 그대로 감사하더라고요. 아주 편안해요. 그 이유가 뭐냐? 본인이 젊었을 때 어지간히 못되게 놀았대요. 너무 많은 병을 앓고 그래서 병도 걸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결혼해가지고 10년 동안 애썼대요. 의사가 말하기를 애 못 낳는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그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그날따라 더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교인들 다 간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는 걸 느꼈대요. 근데 기도를 못하고 아이 뜨거워 그랬다 그래요. 그런 순간이 있은 다음에 온몸이 다시 회생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고마우니까 연년생으로 낳지요. 낳았거든요. 그렇게 낳은 자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자식이 뭐 가출을 하든 문제를 일으키건 그저 감사할 뿐이지, 그죠. 그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부전자전이지. 그게 뭐, 그야 뭐 종자는 이런 거 아닌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걱정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말합니다만 그 아들이 장로가 됐어요. 이걸 아세요? 탕감받은 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면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 이놈아 공부해라 그러면 걔들이요 속으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내가 다 알아보았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성적표가 시원치 않아요. 그럴 거 없어요. 속으로 그런다. 괜히 저러고 있다. 예? 심지어 속으로는 그저 부전자전이에요. 그저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뭐 이딴 소리 해가지고 뭐 중얼거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100데나리온 탕감해주는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고 사는데
내가 그 감격으로 내가 남을 용서할 수 없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을 때 다시 옛날에 탕감 받았던 것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용서받은 우리로서 우리 앞에 있는 자를 용서하면서 살면 이미 용서받은 것이 용서되고, 만일에 우리가 용서받고도 강팍해져서 작은 것 50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 핍박하고 채근하고 괴롭히고 산다면 말이에요. 이제 이미 용서받았던 큰 죄까지도 다시 문책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 내 천부께서도 너희를 이같이 하시리라. 이 분명히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의 윤리는 마땅한 것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으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인내하심 속에 내가 있으니 또 내가 남에게 대해서 참아야죠.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사랑은 받으면서 또 받겠다고 하면서 받아야 되겠다고 하면 그리고 누구를 미워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의 지금 어려운 사정은 말도 못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 다녀왔어요. 한 닷새 전에 다녀왔는데 자주 가시는 분이에요. 그 사업 때문에.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래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말도 말아요. 이제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비참해서. 그래 어떻습니까? 뭐 남새의 돌격 작전이라나요? 뭐 해가지고 지금 뭐 얼마나 백성들이 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뭔지 모르시죠? 채소를 남새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채소라는 말은 없어요. 남새. 예.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남새. 남새라고. 남새. 그러면 남새 작전이라는 게 뭐냐? 이 들판에 나가서 먹을 만한 풀은 다 뜯어오라 이거예요. 온 산에 가서 그냥 뭐든지 먹을 만한 풀은 다 뜯는, 그거 뜯어오는 작전이요. 온 국민이 다 동원돼서 온 아무것도 없는 빨간 산에 올라가서 남새 배취 작전을 하고 있더랍니다. 왜요? 이 자꾸 겨울이 다가오는데 식량이 없거든. 그거라도 좀 해야겠다 이거예요. 자,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가 지금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거 제대로 도착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옥수수 가루를 보냅니다. 옥수수는 중국에서 못 가져가게 합니다.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는 보름만 놔두면 썩어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샘플. 썩어져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건 보름만 있으면 썩어요. 그러니까 보내면 바로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서민들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거냐고요? 풀에다가 그 시골을 넣어서 옥수수 가루를 섞어요. 풀죽에다가 옥수수 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예요. 그거를 테레비 프로에 나와요.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다. 테레비 프로에 요리 강습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 생활의 어려움은 지금 말도 못해요. 자,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니라. 저는 요새 우리 식량 남아 돌아간다는데, 그거 뭐 보관하려고 애썼고 다 그거 좀 보내주시면 참 좋으련만.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로만. 여러분, 주님의 큰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땅한 것이 수직적인 사랑의 감격, 수평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